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름이 주어졌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를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이 뭐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내 삶의 모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계신 그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 삶에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정의하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구원하는 그 힘과 내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성경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내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다면,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우리 속에만 담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제 인생에 몇 번의 신앙적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인생의 어려움에 제가 처했다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보게 돼요.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계속 저는 한 믿음에서 또 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제가 담게 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김덕봉 장로님이 뒤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저는 앞쪽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이는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시련은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3 때였어요. 제가 고3이 언제인가 하면 1988년이었어요. 1989년도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역사상 가장 치열한 그런 시기였어요. 89만 명이 수험생이 몰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요즘에는 한 20만 명 좀 넘나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4배 이상 많은 그 학생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 몰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제가 고2 때부터 이제 대학 학비를 대어주기로 한 큰 형님이 갑자기 결혼을 하시면서 그 형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내가 투자할 만큼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성적을 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형수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 매번 이제 모의고사 치고 나면 성적을 확인하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성적 가지고는 내가 형수한테 막내 학비 대준다고 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커지더니 고3쯤 되니까 안 올라가요, 성적이.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마다 잘 봐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엄청난 분산감과 긴장감으로 이 OMR 카드에 이제 답을 옮겨 적는 것이 어려워지는 지경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마킹을 했는지 확인하느라고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치는데 계속 시간이 모자라고 더해서 집중해서 시험을 풀지 못하니까 성적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고3 때. 그래서 이 증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6월 모의고사 때는 시험 문제를 거의 하나도 못 풀고 그냥 조퇴 맞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치면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하여서 제게 큰 염려가 뭐였는가 하면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앞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극도의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을 보내는데 여기다가 하나의 더 큰 문제가 겹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거의 제가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돼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아침이었는데 저희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아저씨가 광산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 집 바로 뒤에 살던 아저씨였는데 일요일 날도 재훈아 너 학교 가니? 열심히 공부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해줬던 그 다정한 아저씨가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예상할 수 없는 광산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나와서 뿌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 험함 그리고 더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로 그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그의 가을에 저는 거의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면서 지옥을 보내게 돼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 음습해 몰려오는 어두운 감정,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고민의 한계치쯤 넘어갈 때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는 엄청나게 혼날 수 있고 선생님도 이해를 못해요. 살짝 언급했더니 저를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호시로운 소리 한다고 하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바로 저보다 교회를 먼저 다니던 저희 바로 위에 누나를 찾아갑니다. 누나에게 그동안 힘든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이야기를 쭉 들어준 후에 아주 친절하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김덕봉 장로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훈아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서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교회였는데 보통 때 같으면 콧방귀도 안 낄 그런 이야기였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한 번도 안 들었던 얘기인데 제 마음이 너무나 절박해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 신앙의 시작은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에 붙들려 있던 저는 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때마다 그 밤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웃집 아주머니의 곡소리가 밤새 들려올 때 그 곡소리는 마치 이런 소리처럼 들렸어요. 너도 곧 이렇게 죽는다.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내게 찾아올 그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안고 있었던 이 문제는 제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밤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밤 11시였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또 제가 있는 반이 1시간 더 공부하는 반이라서 11시 가까이 되면 이제 끝나요. 그러면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지옥 같은 괴로운 마음과 싸워 나갔는데 어떻게 싸워 나갔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날을 불면으로 지내면서 정서적 안정이 안 되었던 제가 언제부터인지 경계를 지을 수 없지만 잠을 청할 때 제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평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안정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배치고사를 치르는데 환경과 상황은 이전보다 아주 더 치열하게 저를 압박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전과 다르게 강박감 없이 OMR 카드를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는 이 이상한 변화를 100% 주님의 도움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신기하게 안정되어졌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주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성경절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놀라기도 했고 이 경험을 가지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만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1988년 가을에 이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제가 신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어요. 1988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을 헤매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저의 마음 문을 열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분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분은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편하게 재워주시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맺히고 상처난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는데 그러기를 몇 개월 저는 시험 때마다 겪는 그 강박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이 평안과 이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었고요. 제게 도래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 대부분 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서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다 이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분을 찾아 나올 때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어져 나가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임을 확신하게 돼요. 나아가서 더 큰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내 삶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 예수가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그토록 신학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자기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미래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 어린 질문을 들고 유대교 회당문을 두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회가 달랐던 것은, 초기 기독교회가 유대교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세상에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든지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에 온 세상을 뒤흔들며 세상을 향해 퍼져간 복음의 기별이었고, 이 기별을 듣고 온 세상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는요, 어떤 관념적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들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수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들은 그들 가까이에서 체험을 통해 만져지는 하나님,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이름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변화되어지고 싶은 죄악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혹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자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절 하나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 세상에 던진 기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채 1년도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바로 가기 전에 1년 전이었어요. 전 침례를 받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았는데, 당시 제 친구들이 어떤 친구였는가 하면 89년도에 제가 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한 때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부분의 친구들이 전부 다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시위를 하고, 시위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꼭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포장마차로 갑니다. 그러면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침례를 받고 2학년 초에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인데 생활이 개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매번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으로 제가 해야 될 것들은 또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안식일 빠지지 않고 교회 가는 거, 또 하나는
기숙사에서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생애의 빛을 꼭 읽었어요. 정로의 계단을.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안식일 날 교회 갔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그 윤건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거짓말 치는 게 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너 시험 칠 때 컨닝하는 게 죄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제가 학교 시험 칠 때 그 당시에 89년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컨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전부 다 어떤 공부를 하는가 하면 컨닝 페이퍼를 작성을 해요. 쭉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이 페이퍼를 만들다가 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바닥에다 또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면 교실에 와서 강의실에서 책상 위, 그 다음에 이 벽에다가도 막 컨닝 페이퍼 벽에까지 빽빽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학이 한 학기 내내 시국을 걱정하면서 데모만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소수의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애들, 특별히 뭐 카이스트 이런 데를 준비하는 아이들만 공부를 했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던 그런 시기였어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죠. 시험 기간 그 많은 범위를 공부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이 컨닝을 한다는 것이 양심에 꺼리는 게 아니라 낭만으로 통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제가 컨닝을 안 하면 저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드시 성적 장학금은 못 받아도 2명에게 주는 성적 장학금 못 받아도 근로 장학금은 7등까지 주거든요. 40명 중에서. 그거를 받아야지만 한 학기 정도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르바이트를 2-3개를 해야 되고요. 형님 누나들한테 맨날 전화를 해야 돼요. 돈 없다, 밥 못 굶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아쉬운 소리 하면 돈 5만 원씩 보내주고 막 해서 그 수금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활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컨닝을 포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갈등 속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뭐였는가 하면 이 양심을 건드리는 이 문제를 피하고는 참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어쩌면 처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하게 살아보자고 하면서 컨닝을 안 하고 시험을 치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맡기고 두 번째는 다 잊어버리셨죠? 내 지혜를 포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을 하고 난 후에 혹시나 내가 흔들릴까 봐 시험 기간 컨닝의 유혹이 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같은 과 학생들한테 공포를 했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컨닝 안 하기로 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적당하게 컨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하나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전적으로 맡기고 내 지혜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는데 제가 제일 고전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하면 제가 수학이 좀 약해요. 공대를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공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공업역학, 전자기학은 전부 다 수학이거든요.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진짜 말썽이었어요. 늘 시험만 칠 때마다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들어갔죠.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혜가 10배나 쫙 올라가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 기적을 기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기적적인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전자기학, 공업역학 두 과목이 계속 그냥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 모를 정도로 시험을 다 치고 앞에 한 2문제만 쉽게 풀고 나머지는 다 헤매면서 나왔어요. 돌아와서 방학 중에 그래도 기대하면서 성적표를 기다렸어요. 성적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보려고 시험 성적표를 뚝 뜯었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뭘까요? 전자기학, 공업역학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돼. 근데 예상했던 대로 다 안 좋게 나왔어요. B- C+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기적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정직하게 살면 누구만 손해본다? 나만 손해본다. 이런 결론이 탁 나온 거예요. 이 결론으로 끝나면 침례를 받았으니까 저는 의리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빨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저랑 정말 절친처럼 지냈던 전임 조교가 있는데 그 형님한테 내 성적이 어떻게 내가 근로장학금을 탈 수 있는지 안 타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몇 등 나왔는지 확인해 달라고 제가 쫓아갔어요. 그 형이 오라고,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쫓아갔죠. 근데 그 형님이 컴퓨터를 탁 켜고 성적표를 확인해 주는데 제 성적이 3.88이네 하면서 너 위로 몇 등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확인하더니 저는 숨죽이며 말았는데, 기다렸는데 그 형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성적이 수석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진짜 희한하다. 또 하나의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골 때리네 하고, 세 번째는 너희 과 아이들은 전부 다 돌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는 거예요. 예. 보통 수석은 4점대 이상에서 나오는 정도 4.23에서 나오거든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4.1 넘어가는 4.17 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최저학점 수석이었는데 4점대를 올리는 학생들이 그 학기에 모두 다 사라진 거예요. 역대 최하 성적 수석이 나온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전부 다 저한테 몰려와서 뭐라고 하면 네가 3점대로 수석을 받은 그 학생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설이라고, 우리 학교 전설이라고 할 만큼 그런 게 꼬리표가 붙은 기억이 납니다. 원래 대학에서는 수석에는 전액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제가 전액 장학금을 기대했는데 뭐가 왔는가 반액이 온 거예요. 제가 대학 사무실에 전화를 했죠. 왜 반액을 주냐 했더니 전액 장학금은 4.0이 넘어야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랐는데 저 때문에 3점대가 수석을 하는 케이스가 벌어졌기 때문에 반액 장학금을 받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액을 주든지 전액을 주든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 그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최초로 나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기로 결심하고 회개하며 내 삶을 개혁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맡기고 내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갔을 때 그 끝의 결과가 분명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해 처음으로 그토록 이기적인 제가 11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리기 시작했고요. 53,000원을 딱 드렸어요. 53,000원. 그리고 평생 지금까지 그 11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저로 하여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어요. 전 이 경험을 가지고 침례받은 지 1년 만에 군에서도 이 안식일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이웃 누나에게 최초로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해 겨울에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보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고, 이때부터 저는 학생운동가도 정리를 했고요.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던 술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제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저를 변화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으로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직접 맛보아 경험하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진수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라.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거,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과거에 어떤 한 장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들은 한 의대생이요, 제게 이런 간증을 보내왔어요. 잠깐 소개하면, 이분은 의대 과정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리학 시험을 앞두고 자꾸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 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뭔가 하면 선배들이 보고 난 예절 기출 문제를 대부분 학생들이 관행처럼 받아서 보는데 이것이 학칙상으로는 유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파일을 열어볼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받은 파일을 지워버리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화요일 날 시험을 치는데 지금 본 시험 중 가장 어렵게 느껴졌고 저랑 똑같았어요. 시험이 끝난 후 확인해 보니 고민했던 문제들이 대부분 다 오답으로 선택해서 시험이 망했다고 하면서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대요. 근데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본 시험 중 가장 좋은 성적이 나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구원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실제적인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실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경험들을 우리 남원지역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남원지역 모든 교회마다 불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딱 마치면 50분이 딱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11월 달에 제가 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새벽 2시에 한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 문자는 어떤 문자인가 하면 어떤 한 청년이 심장마비로 명지대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하는 이제 문자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급하다고, 호흡은 살아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새벽 2시에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분은 제가 구도자로 가르치던 어떤 한 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당교회에 있을 때 우리 김덕봉 장로님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그 교회에서. 근데 이 구도자분의 아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 중앙대학교 법대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진짜 공부 가르치러 갈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키가 한 1m 90에다가 탤런트를 뺨칠 정도로 정말 잘생겼어요. 어머니가 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얼마나 건강한 학생이었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그 일산에서부터 중앙대학교까지, 제가 두 번째 심우하던 곳이 동작중앙교회였거든요. 거기까지 한 40km가 넘어요. 거기를 자전거로 왕복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똑똑해서 해외 유학파인데 이미 중앙대학교에서 4학년 때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제 취직까지 해놓고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달려가서 중환자실에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거의 실신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그날 저녁에 어머니랑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8시쯤에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갑자기 한 소리가 나더니 뒤로 넘어갔대요.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왜 그래 하면서 서둘지 않고 그 아이 방으로 갔는데 아이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눈이 넘어갔고
심장이 멈춰버렸고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급하게 119를 불렀는데 집에서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갈 무렵에 이 호흡과 심장이 정지되어지면 그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색이 죽은색 모양으로 이렇게 파란색 인기가 풀어지듯이 시퍼렇게 변해가는 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 얘가 죽어가고 있구나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좀 보았어요. 사람의 뇌는 딱 3분 동안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는 파괴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SBS 뉴스에서 보도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심장마비는 응급실에 가도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다? 3%예요. 뇌가 회복될 확률은 몇 프로다? 0.9%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멈춰진 심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깨어나지 않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깨어났을 때는 100명 중 3명만이 생존하고 생존하더라도 0.9%가 뇌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니까 99%는 뇌손상이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아니라 심장마비는 응급실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심장이 돌아와야지만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돌아와야지만 회복이 가능하고 6분부터는 이제 뇌손상이 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어지고 6분 지나면 진행되어지고 10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뇌손상이나 뇌사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1분 안에 돌아오면 97% 대부분 다 회복이 되지만 2분, 3분, 4분, 5분, 6분이 지나가게 되면 거의 이제 다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고양시에 있는 명지대병원 응급실까지 깨어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호흡이 돌아와서 되살아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0분을 넘어섰어요. 거의 뇌사 상태로 가는 상태까지 간 거죠. 25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25분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분 만에 심장이 돌아왔는데 뇌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계속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 의사들이 다행히 심폐소생술로 호흡과 심장은 다시 살려놓았지만 그 담당 의사가 이 친구를 중환자실로 보내면서 엄마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심장이 다시 발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친구를 잠을 재우고 있는데 지금 뇌손상이 심각한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 생명의 고비라고. 다 죽잖아요. 거의 대부분 죽잖아요. 의사가 말하기를 혹시 또다시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뇌발작이 일어난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기적처럼 다시 깨어나면 최악의 상황은 식물인간이에요. 뇌사나 식물인간이고 잘해야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지능이나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전에 그 아들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아이의 생명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통곡을 했어요. 저와 사모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분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면서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전화를 받고 교회 차를 몰고 막 달려갈 때 전도사 2년 차 때거든요. 이분을 만나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명지대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딱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제가 매번 목회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성경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한참을 그분과 함께 있다가 돌아오기 전에 제 아내와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야 되니까 손을 탁 잡고 강제로 붙잡고요. 제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때를 위해
필요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실까라고 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때 이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이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20분 이상 심폐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죽어버린 뇌세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지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그때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다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불쌍한 여인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을지를 몰랐어요. 그냥 아내와 저는 그분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속 새벽 기도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모든 교원들과 함께 이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그 2009년도 11월 달에 고양중앙교회에서 연합 전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구 박사 초청 연합 전도회였어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분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전화를 탁 벨이 웅 울리는데 전화 받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거의 무얼 예상했는가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사망했다고 하는 그 전화가 올까봐 너무나 긴장하면서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전화를 이제 천천히 받았는데, 근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이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냥 눈물이 픽 돌았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마비로 응급실에서 깨어났다 하더라도 뇌 회복은 몇 프로다? 0.9%예요. 하나님, 뇌사만 아니어도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에 온통 신경이 곤두섰는데 손과 발을 못 움직인다든가 말을 못한다든가 기억을 모두 잃었다든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올 텐데 막 긴장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제 생애 가장 감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손과 발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신체 장애도 없고 기억을 체크했는데 단지 그 쓰러졌던 그 순간만을 기억 못할 뿐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전도사님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기억 상실도 언어 장애도 신체 장애도 지능 저하도 그 어떤 이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아주머니의 아들에게 일어났네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바로 전도하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얼마 전 그 슬픈 얼굴, 절망적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끝에서 구원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맞이하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경험을 이 순간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잉크가 풀어진 듯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 나가던 것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는 아들이 아무 이상 없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죽었던 그 뇌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였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그분의 아들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성경 속의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죽은 태에서 이삭을 탄생시키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은혜의 왕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남은 지역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시간 49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